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도전과 또 비즈니스의 도전과 가정 가운데 있는 도전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터에서 또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가정의 사회들을 돌보는 많은 수고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힘과 또 이 시간에 엄마를 잘 따르고 또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눔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을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벨탑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면서 많은 민족들이 헤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과 그 주변 국가의 그 기원을 찾는 데는 또 이해하는 데는 참 쉽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왔을까? 예? 뭐 과학자들은 한국에 그 주전 55만 년 경에 거기 베이징맨이라고 그러죠. 베이징 사람이 있어 북경인이라고 북경인이 있었고 그리고 한 5만 년 전에는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말하는 걸어다니는 인간이 생기고 그로부터 신석기가 시작됐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왔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참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또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의 뿌리는 성경과 어떻게 연결질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힌트와 클루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메이플라워나 이런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예부터 추수감사절 추석을 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성경 공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천국을 가는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 제 나눔이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성일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그 최초로 이야기를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국 기독교의 그 최초로 그 소설가이시기도 한데요. 유명한 책으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땅끝으로 가다 땅끝에도 오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 그 이유라는 그 4권짜리 그 소설 같은 책을 썼는데 오늘 그 홍수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그 바벨탑 이후에 그 민족들이 흩어진 거기서부터 한민족이 어떻게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나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그 추리적으로 쓴 소설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오는 산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아라랏산 노아의 홍수가 걸렸던 산이었죠. 노아의 홍수가 걸렸던 산이었는데 이 아라랏산을 넘어서 그 민족이 이동하면서 아라랏산을 넘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아리랑 아리랑 아라랏이 아리랑 아리랑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재밌는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아리랑이라는 또 그 내용이 있어서 어떤 다른 책들에 보면은 그 알이라는 뜻이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날림, 그래서 하날림, 하늘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알은 원래 우리 원어적으로 하나라는 뜻도 있고 크다는 뜻도 있고 가운데 only on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이랑이라는 뜻이 사실 하나님이랑 with God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여는 세계사라는 김성일 씨가 쓴 또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연역법적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왼쪽이 그 옐로우로 보이는 노랗게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파란데 거기가 지금 바벨탑이 있고 또 이스라엘 땅이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 노란 사인데 그 파란색 제일 왼쪽 아프리카 바로 위에 거기 그 땅에서부터 쭉 오른쪽 끝까지 오면은 이 대한민국이 보이죠. 일본 보이고 한국이 조그맣게 보이죠. 이 경로로 이렇게 이동해 왔기 때문에 이 경로를 연구해 보면은 뭔가 그 성경적인 우리의 민족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성일 씨가 생각하기는 한국인이 바벨탑을 세웠던 장소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시랄 광야에서 아라랏산을 넘어 동쪽으로 민족 이동을 시작하여 현재 한반도 위치까지 도착했을 거라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그럼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은 이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근거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국민일보가 학술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신문이죠. 국민일보가 후원해서 학술조사단이 이 이동 경로의 지역들을 현장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동 경로에서 그들이 발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증거들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첫 번째로 그 셈족 어떤 특징적인 토기인 그 환저형 토기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 생활용품들이 비슷한 게 많았고요. 또 언어 관계가 SOV면은 주어, 목적어, 동사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고 주어가 앞에 나오고 이런 SOV의 언어 그 포맷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그 창세기에 나타난 대홍수라든지 방주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그 정보 전달자가 까마귀였다든지 이런 전설 같은 설화들이 이 모든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증거들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발견되었고요. 나중에 이 국민일보 학술조사단이 이것을 오랫동안 정리한 다음에 그걸 연구해서 정식 논문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북경대학교에서 이것을 정식 논문으로 채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Y 염색체 인간의 유전자가 23개의 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23번째 그 성염색체를 추적하면은 이 염색체의 변이를 통해서 이 인종들이 같은 뿌리에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지역이 같은 염색체 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서쪽에서 이렇게 이동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고조선 삼국 시대, 그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제국 뭐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 김성일 씨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BC 4000년 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3600개의 신들이, 이런 잡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다른 신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재밌는 추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연구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 김성일 씨가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돼서 요즘에 밖에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아마 좀 찾아보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이제 고조선부터 조금 살펴볼 건데요. 고조선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당군 신화도요. 그 당군의 단이 원래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worship place, 우리가 뭐 강단, 뭐 제단, 뭐 이렇게 하면 그 worship place의 그 단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였는데 당군이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 제사장의 직책명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하던 첫 번째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왕검이었고요. 그런데 훗날 그 고려 시대의 그 이승휴가 그 제단 자체를 신격화하면서 당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 월십 플레이스 장소가 나중에는 신적인 존재의 어떤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 왕검이 제산을 드렸던 이 단 알터가 지금도 강화도에 있는데요. 강화도의 그 만이산 정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터, 그 단이 방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대요. 참 흥미롭게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치 그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그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이 그 당군 그 산이 그 단이 섬기는 신이 서쪽에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서쪽에서 왔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은 서쪽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고조선의 건국기념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이죠. 경천애인, 그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 뭐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성경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경천애인과 홍익인간의 사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정신도 성경의 정신과 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무슨 꽃입니까? 예, 잘 아시죠?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입니다, 여러분. 무궁화. 이 무궁화는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국화, 우리나라의 꽃이죠. 예, 무궁화인데요. 꽃 중에 왕이라고 불리우면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신성한 꽃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고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신라 시대 화랑들도 이 무궁화를 썼고요. 또 장원 급제할 때 썼던 꽃도 무궁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궁화의 그 원어를 아십니까? 무궁화는 영어로는 the Rose of Sharon, Rose of Sharon인데요. 이게 뭐냐면 샤론의 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샤론의 꽃.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 Rose of Sharon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I'm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Rose of Sharon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구상에서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론의 꽃을 국가의 상징꽃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우리 애국가에서도 나오죠. 무궁화가 온 국토에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상징과 각종 훈장에서도 무궁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어떤 한 선교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죠. 여기 한국을 찍어 놓은 건데요. 한국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평을 할 때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흰 옷만 입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참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흰 옷만 입는 그 기이한 현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옷을 염색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 수천 종에 이르는 그 염색 기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옷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역사를 내려오면서 계속 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흰 옷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조선의 8조 금법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조선의 계명, 고조선 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고조선 계명이 재미있는 것은 이것에 관계되는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고조선 계명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이 고조선 계명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것이 이게 10계명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개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고조선 1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하늘의 법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 문은 둘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순수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면 하늘에 이를 것이다. 이게 지금 10계명의 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고조선의 3계명을 보면은요, 너희는 오직 어버이로부터 났으며 어버이는 하늘에서 왔으므로 너희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하늘에 공경하는 것이 되어 나라에 미치게 되니 이것이 중요이다. 너희도 이 도를 몸에 잘 익히면 하늘이 무너져 반드시 먼저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계명으로 보입니다. 또 고조선의 7계명을 보면은요, 너희는 범을 보아라. 사납고 신령스럽지 못하여 요삽스럽게 해를 일으키니 너희는 타고난 성품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사납고 교만하지 말며 사람을 상할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고조선의 4계명을 보면은 새나 짐승이나 쌍이 있고 해진 신발도 짝이 있는 법.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희 남녀는 서로 화합하여 원망하지 말며 질투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란하지 말라.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죠. 또 고조선의 6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소와 말을 보아라. 그들은 꼴을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양보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함께 일을 하여도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나라와 가정이 번성할 것이다. 이건 10계명의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또 고조선의 5계명을 보면은요, 너희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그 차이는 없는 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 헐뜯지 말며 서로 도와 싸우지 말아야 가정과 나라 흥할 것이다. 10계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또 고조선의 10계명에 보면 너희는 떳떳한 성품을 경건히 가지며 간사한 마음을 품지 말며 악한 일을 숨기지 말며 화되는 마음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정성을 들여 하늘을 공경하며 백성과 친하여 복록이 끝이 없을 것이다.
십계명의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고조선의 계명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십계명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은 고조선 계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조선 계명은 8개이기 때문에 2개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모든 분에서 성경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고 내용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고조선 계명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모여서 3일이나 7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말씀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야에도 그 기독교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허황옥이라고 합니다. 허황옥. 가야의 초대 왕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은 인도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국인과 결혼한 것이 드물었던 시대에 외국인 왕비를 맞았다. 이것이 아주 특이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왕비는 원래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자기 아버지가 꿈에 신으로부터 딸을 가야 김수로 왕에게 보내다는 말을 듣고 많은 보물과 사람을 붙여 김수로 왕에게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16살. 너무 어린 나이에 보냈겠네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수로 왕은 그러죠.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자꾸 결혼하라고 하니까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쳐다보면 배가 나타날 건데 그 배에 내 신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그 배에 바로 이 허황옥이 배에 들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가야에 도착하여서 이름을 허황옥이라고 정하고요. 왕비가 되어서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고 살았어요. 12명이나 예수님이 제자만큼이나 낳았네요. 그죠? 김수로 왕이 죽은 1년 뒤에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 호황옥 왕비가 죽은 뒤에 그 묘비에 그 시대에 가야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 쌍어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쌍어. 그 2마리 고기의 그 문양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발견되는 그 쌍어 물고기 상징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의 그 쌍어 물고기는 기독교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뜻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는 익두스라고 해서 여러분 그 고기 자동차 위에 ICTHS 그래서 이렇게 익두스라고 써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걸 표시하는 건데요. 그 익두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연관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도에서 그 크리스찬이 돼서 왔느냐, 이걸 이제 좀 그걸 또 저희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사실 인도에 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사도 도마죠.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의 사도 도마가 인도로 선교를 갔을 때 그 영향으로 그 왕실의 영향을 줬고 허황옥이 그때 크리스찬이 됐고 그가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가야의 김수로 왕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전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 지금 Gospel of Thomas 쉽게 말하면 도마 복음입니다. 도마 복음. 우리 성경에는 없죠. 이거 경외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편찬할 때 성경으로서 맞지 않는 충분히 그 증명이 되지 않는 이게 정말 그 제자가 썼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내용들이 그 확실하지 않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경외서라고 해서 그 빼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 도마 복음도 경외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도마가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글입니다. 이게 도마서의 일부인데요. 도마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도마서를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도마가 나중에 이제 사명을 받고 선교를 가는데 도마가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제일 안 가고 싶었던 나라가
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도마가 그 인도를 가지 않으려고 계속 그 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장에서 이렇게 뭘 사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인도 상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인도 상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거닐다가 도마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 주인이 당신을 우리에게 팔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일꾼들을 사러 왔는데 당신 주인이 당신을 우리한테 팔았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인도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종도 아니고 나는 주인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 인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당신 주인이 아니 저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팔았는데, 그래서 어디 내 주인이 이렇게 봤는데 그 시장 저쪽에 그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맞습니다. 저분이 내 주인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배에 올라서 인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인도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전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인도에 가면은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도마 교회인데요. 그 도마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이 나중에 그 허황옥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가야로 와서 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복음이 나중에 통일신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연결고리로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우리가 통일신라와 기독교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에 보면은 고조선 이후에 희미해졌던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흔적이 다시 통일신라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통일신라는 불교 아닙니까? 이 불교 시대 불교 사찰은 불국사에서부터 또 다른 절에서 십자가상과 같은 그 아기 예수와 그 마리아를 연상케 하는 조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십자가 모양이 그 사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십자가 모양들이 절에서 나왔을까요? 그 통일신라는 중국과 아주 교역이 왕성했는데요. 거기에 그 경교라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교는 그 AD 431년에 그 예베소 공회에서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던 네스토리우스파가 나와서 나중에 중국에 전한 기독교를 경교라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그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이제 그것들은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단을 받고 이렇게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 파문된 이후에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된 네스토리우스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신학교와 수도원들을 시작하는데, 그 지지자리 훗날 AD 222에서 637에 페르시아에서 크게 발전하게 되어서 시리아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고, 635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신학적인 신약 성경의 역사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중국에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당나라 시대였는데 당나라 시대 중국의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기독교를 경교라고, 한자로 경교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고요. 약 200년가량 유지하면서 아주 수만의 어떤 신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되는데 나중에 중국의 쇄국 정치로 그 서양 종교라는 이유로 큰 탄압을 받게 돼서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당나라의 경교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당나라와 그 신라가 아주 친밀한 교역 상태로 있었는데요. 이 교역 과정에서 이 경교가 신라에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불국사나 이런 절에서 조각들에서 마치 기독교와 불교가 혼합된 듯한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통일신라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부처가 목에 걸고 있다든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부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사상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기독교 사상과 불교 사상의 어떤 혼합적인 영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도로 알다, 깨닫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로 불과했지만 그 깨달음을 경험하면서 신성이 들어와서 어떤 이런 신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단 시대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면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처절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신성이 떠나고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에 임했을 때만 하나님적 신적인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주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 말을 이제 불교적으로 바꾸면은 똑같은 그 적용이 쉬워지는 거죠. 그런 원리가. 왜냐하면 영주적인 논리로 볼 때 불교의 교리는 도를 깨닫고 해탈을 경험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말하고 상당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경교적인 그런 영주적인 사고 방식이 불교와 이렇게 혼합주의가 되기 아주 좋은 구조였지 않았는가,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불교와 혼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마리아상인데요.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마리아와 관음상이라고 합니다. 부처인데 마리아 부처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를 안고 있죠. 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저 돌부처상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왼쪽 부처의 목에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죠. 부처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인데요. 이런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가 통이 신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도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통이 신라에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다음으로요, 한국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그거에 대한 그 증언들을 하고 있는 논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영어로는 God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선교사들이 혹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미 우리 한국 역사에 그 하나님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기독교의 유일신의 의미로 구약에 나타난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백성을 부르신 야훼를 일컫는 것인데 미국 기독교에서 일컫는 가핫을 의미하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이미 한국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었던 아주 친숙한 한국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기 유입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제 가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보려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막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God과 너무나 상충된 의미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들이 가핫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보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원래 존재했던 단어를 빌려서 한국 교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때 왔던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은 한 교단에서 그런 것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든 다른 교단들의 선교사들이 그걸 동일하게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처도 있고 막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들과 비교되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신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높으신 유일하신 신이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너무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라는 선교사가 썼던 글이 있는데요. Strange to say, 너무 이상하다. 이걸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The word 하나님 is compound of the word heaven and master in pure Korean counterpart of the China word Lord heaven.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논문에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또 그 중국에 있는 그 중국 사람이 천재, 천주 이런 의미들이 너무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너무나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시라는 단어를 번역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포드라든지 게일이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선교사들도 다 그들의 기록에서 이 하나님이 신기하게 한국 백성들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신앙책에 어떤 신보다도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이 흘러오는 걸 보면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이 중국이겠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서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왔으면 중국을 지나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여러분 중국 건국 신화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지만 중국 건국 신화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창세기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건국 신화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비슷하죠. 여호와라는 신이 창조를 했는데 첫째 날에는 닭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개를 만들고 셋째 날에는 돼지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양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소를 여섯째 날은 말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서 7일 동안 여호와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약간 유사품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건국 신화에 보면 여호와라는 신이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중에 그 홍수신화 중국도에도 홍수신화가 있거든요. 중국에도요. 이 홍수신화와 연관이 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렇죠? 그 홍수 신화를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온 천지가 물에 잠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중국의 상형 문자는 4,000년 전부터 변화하지 않는 문자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문자 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 탐라만 람 보면은 그 숲이 있죠. 숲풀림이 있고 계집녀가 있어서 숲속에 유혹은 숲속에 즉 여된 동산의 여자가 느꼈던 감정을 그 타말람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오를의 righteous 의롭다 보면은 위에 보면은 그 양이죠. 양이 있고 밑에가 아죠. 자할 때 아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양 밑에 나 자신을 보는 거.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를의고요. 그다음에 또 홍수 홍자가 있는데 홍수 홍자 보면은 옆에 물 숫자가 있죠. 물에다가 공자 함께한다. 그러니까 홍수를 물 속에서 그다음 밑에 팔자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홍수를 물 속에서 8명의 식구가 함께했던.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은 8명의 식구가 함께했던 노아의 가족 숫자지 않습니까? 8명의 숫자가 식구가 함께했던 게 홍수였고요. 배선자도 마찬가지죠. 배선자도 또 8명의 오른쪽에 보면 8 밑에 입구가 있죠. 8명의 식구. 그러니까 배 8명의 식구가 함께했던 탔던 것 그것이 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 창조할 조도 마찬가지요. 창조할 조면 흑토자의 입구에 그다음에 생자가 있어서 창조는 흙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었다. 흙으로부터 사람의 입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 창조라는 것은 흙에다가 입에 생기를 부어넣는 사실이었다. 뭐 이런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방에서 내가 나의 백성을 마지막 때 나의 백성을 불러낼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 나의 모략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면은 그 아까 그 어디가 이스라엘인지 보이시죠? 그게 제일 서쪽이죠.
그러면서 제일 동쪽이면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극동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불러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그 백성이 한국 사람이지 않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음 이 마지막 세대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가 한국 교회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여기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지도를 그려놓은 건데요. 쭉 중간에 보면은 그 에베레 때 세상이 둘로 나눠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그 에베레 때 세상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 세상이 둘로 나눠질 때 그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벨렉과 욕단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 벨렉 밑으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요. 그 둘로 나눠질 때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지는데, 그 욕단의 그 단이 바로 단군의 시작이고, 그 밑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들이 바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우리를,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예비하신 그 동방의 주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원숭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별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기대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한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또 가장 큰 교회들이 모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부모 때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 때 하나님 그 축복을 유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복음을 인하여서 헌신되는 많은 일꾼들이, 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나오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